오늘 성령 강림후 18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린 저의 위로와 없는 저의 풍성이며 전한 저의 높음과 잡힌 저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을 하시겠습니다. 57번 시편 130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뒤에 누가 왔는데 문이 닫혀졌나 보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모든 구원의 소식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한 이 구원론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전하고 있는 소식은 장차 오실 분은 성령과 불세례를 줄 것이며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분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영원한 지옥불, 파멸의 불에 빠지지 아니할 것임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과 불세례를 받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은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온몸이 뜨거워질 정도로 흔들리며 온몸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흔들립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령과 불세례로 인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알곡은 정한 타작마당에 떨어지게 되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면서 이제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더러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지 않고 같이 섞이게 되는 일도 발생하지요. 그러면 다시 분리하기 위해 키질을 하면서 이리저리 내지는 위아래로 흔들어댑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시 분리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면 알곡은 정한 타작마당에서 습하고 뜨거워진 기운을 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작마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여진 알곡들은 사실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하지 못한다든지 알곡에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으면 다시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다시 빗자루질을 해야 되죠. 걸레질을 하면서 반들반들 닦아가고 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쭉정이와 같은 다른 불순물이 섞인 그 알곡을 키질을 해서 또한 골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잠시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어려운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불세례라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복음을 달갑게 맞이하지 아니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는 분봉왕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동생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죠. 이러한 일은 레위기 20장의 말씀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레위기 20장 21절의 말씀을 따르면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금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 말씀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였고 급기야 경건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향하여서 그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서 헤롯은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헤롯 안디바의 모든 행실이 성경에 위반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헤롯의 모든 그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세상 사람들이 헤롯 안디바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기를 치든 그들이 거짓말을 하든 그들이 온갖 악한 행실을 하든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그들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돌아가신 그 김홍도 목사님께서,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쓰나미가 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12월 26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전날이 뭐예요? 성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성탄절도 안 지내고 거기 가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난리가 났어요. 세상 사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는 자들과 울고 웃는 자들과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울음바다가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거기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돌아가신 김홍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왜 동의하지 않느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굳이 성경 말씀을 거기다가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성경 말씀을 거기다 갖다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성경 말씀을 굳이 거기다가 대입시키지 않아도 돼요. 뭐 하려고 거기서 욕 먹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알아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대입돼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대입돼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김홍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죠. 믿는 자들 향해서 얘기했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욕을 안 먹지요. 예.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헤롯 안디바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그도 또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례 요한은 그의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로마 황제의 그 죄악에 대해서 고발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는 세상 사람이니까. 하지만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는 건드려대요. 왜? 그는 신앙인이니까. 그가 신앙인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 왕 중에 한 명이라면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적용할 수도 없고 그를 책망할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은 그가 분명히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바탕에 두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굳이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적용해봤자 어차피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말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그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참 미련한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적용된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떤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나마 천국 갈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일단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야 이제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그 기본을 회복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천국 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말씀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교회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말씀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라도 나와야만이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천국 갈 기회조차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 잘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드렸다시피 천국 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혀 포함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여기 나타나게 돼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자 우리를 진실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분이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일반인이나 세리나 군인이나 똑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요단강에 나와서 그들과 같이 줄을 서셨어요. 줄을 서시오. 예,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당혹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귀중한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사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 중에서 정말 가장 놀랄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역사성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자마자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뭔가 신비적으로 내지는 MSG를 좀 넣을래야 넣을 수도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론의 말씀에서도 보았다시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적용하기에 앞서 믿는 자의 모습, 즉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자신도 예외 없이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어느 누구나 거쳐야 할 천국의 과정에 대해서 생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 길을 그렇게 가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 즉 믿는 자가 가장 바탕에 두어야 할 일을 몸소 행하심으로써 이 일이 바로 출발선이다라는 것을 몸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로 돌아와서 만일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현재 시대에서 직접 보여주셨다면 예수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믿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없이로는 그 어떠한 말씀도 적용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천국과는 예비 단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믿는 자의 믿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본 중의 기본, 그 바탕이 되는 기본을 감당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본 중에 기본을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시그니처처럼 붙이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지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때 마지막에 붙이는 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요,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를 예수님 스스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며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며요. 기도의 전부가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피스티스투 크리스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래 이 헬라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지는 예수님의 믿음,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상황을 본다면은 매우 혹독한 시련의 시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가 무엇입니까? 양이죠, 양. 근데 이런 양과 같은 제자들이 그 이리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에 비추어 보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양이 이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반드시 양이 이리를 이기리라 라는 예수님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볼 수 없지만 천주교 성경에서는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위경에는요, 12족장 유언서라는 말이,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족장 유언서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요셉의 유언서가 따로 또한 구분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모든 야수들이 한 어린 양에게 달려들었으나 어린 양이 그것들을 이기고 멸하였으며 발로 짓밟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어린 양은 힘센 순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이리가 득실득실하는 그곳으로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일을 짓밟아라. 그리고 승리해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믿음이라 함은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승리에 대한 것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임으로써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본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 께로 넘어가는 과정도 스스로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타나는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하늘이 열릴 수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과정에 따라서 그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늘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열리는 이유는 이 역시 하늘이 열려야 그 다음 단계로 또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볼 때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필수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하늘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막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과정 하나를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단계를 갖다 막 빼먹고 그냥 다음으로 하늘이 열리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는데 무슨 하늘이 열리기를 바래요. 무슨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배드리는 일들을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이 열리길 바란다면 그 하늘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과정 중에 한두 가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심히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네 오크테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동사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패시브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을 여는 행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메시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늘도 열 수 있지만 스스로 하늘을 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늘이 열리는 것이 바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그야말로 과정을 잘 거치면 당연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과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열리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늘이 열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하지만 하늘문은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기본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문이 열려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모든 좋은 것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도응답이나 하나님의 선물이나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가면서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나가신 예수님 앞에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니 그 위에 성령 강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과정을 잘 철저히 이뤄나가시는 예수님에게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세례로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성령을 받는 과정을 생략하지 아니하셨듯이 바로 우리 또한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이뤄나가야 됩니다. 아유, 나는 성령 안 받아도 돼요. 아니요,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성령의 그 모습이 어떻느냐?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진 성령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마치 어둠을 뚫고 막 동이 터오르는 사건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직위식,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부여받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실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좀 말이 안 돼요.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방패막, 즉 쉴드가 쳐지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감싸 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불과 성령으로 준다니까요.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너무나도 색채가 다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불로 세례를 줄 거야. 야, 비둘기 같은 성령, 치워. 나는 불로 세례를 줄 거야. 그러면서 불 세례만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내리시는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어요. 불과 같은 성령이 아니더라도 이를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그것에 강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완성되자 비로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음성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야 될 음성이지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필요합니다. 이 음성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예수님의 위치를 확증시켜주는 음성이기 때문에 이 음성은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줍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이가 과연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 음성 또한 예수님께서 과정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또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허락된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루셔야 할 일들인 허락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루어야 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평생에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매주 이것을 이루는 과정으로 또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는 그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그런 체험하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일은 과정 중에 안으로 갈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줘요. 그것이 뭐 때문에 이루어지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앉아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정 중에 하나라니까요. 매주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급하다고 해서 바늘을 허리 위에 깨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허락하심에 따라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 외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의 정체를 확인시켜주는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단계들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근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지켜 길을 보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여부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이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신앙인으로서 어느 누구나 거쳐야 할 천국 가는 과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어디가 출발선이고 어느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또한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감에 나가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이행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강림이 있게 하시며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천국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8번째 주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지방 목회자 기도회 및 수양회가 10월 27일에서 28일 월요일부터 화요일이죠.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7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이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생각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천국 가는 과정을 온전히 준행해 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